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뻐해요. 무엇인가를 즐거워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기쁨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도 이루시면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이요, 어떻게 기쁨을 누리셨는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지탄을 받았던 죄인의 대표자가 바로 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매국노 역할을 한 거죠. 동족의 혈세를 받아서 로마의 제국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비롯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막 식사하시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이 상황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기쁨이 어떻게 먼저 타락했는지를 좀 볼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더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좀 전에 본 말씀에 의하면 수군거렸다 그러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우리 모임에 오고 그래, 수준 떨어지게. 저 예수 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뭐 저런 무리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수군거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생명 얻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겠죠. 여러분, 우리 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기뻐하겠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이런 기쁨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잘 되기를 여러분 바라시고 건강하기를 다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부자가 되어도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나보다 조금 못한 정도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내 옆에 친구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아니, 그건 아닌가? 예, 어느 정도로 공부를 잘하면 좋죠? 나보다 조금 못하는 정도로 잘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타락한 죄인은 어디서 기쁨을 얻느냐 하면 비교 우위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게 기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자, 바리새인의 기쁨들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잔치에 갔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윗자리에 가셔야죠. 사실 제가 그런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디 신방 가면 항상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 목사님은 여기 앉으래요. 다 바닥에 앉는데 저만 방석도 막 두꺼운 거 딱.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존중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늘 기억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시장에서 만났어요. 사람 많은 데서 만났는데 갑자기 선생님 오셨어요. 귀한 선생님 오셨네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게 뭐라도 좀. 여러분, 그럼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을 추구하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뭘 감사해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리와 같아지셨죠? 그걸 기뻐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어요. 이게 참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하면 죄인과 같이 식사하시고 죄인과 같은 모양으로 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죄인은 뭘 기뻐하느냐 하면 너는 거기 있어. 절대 나 넘어오면 안 돼. 너는 그 자리야. 그러면서 깔아뭉개는 걸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이 세상에서 늘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걸 기뻐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아지고 또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쁨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으면 아이고 꽃이다 꽃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악인이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아도 잘하고 있어 난 널 좋아해 이것도 아니에요. 뭘 좋아하시느냐?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인이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이에요 하고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인과 같아져서 그 죄인을 만나고 복음 전하시고 그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대신 형벌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시죠.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기쁨, 죄인의 기쁨과 다른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누가복음 15장 펴고 있죠? 거기 보시면 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찾는다. 근데 PPT는 없지만 여러분 5절과 6절도 보세요. 찾아내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찾아낸즉 그 다음 단어 뭐죠? 즐거워. 잠깐만 멈추세요. 찾아내면 어때요?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뭘 기뻐하는지 우리 잘 봐야 돼요. 죄인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은 살리는 기쁨이에요.
내가 잘 돼서 느끼는 기쁨은 요거는 우리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한정되면 이기심 가운데서 기쁨이 항상 내 안에서만 맴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좀 다르다. 찾으면 내가 변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가 기뻐해. 그러면 그게 즐거워요.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말하여 나와 함께 즐기자.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9절도 보시면 찾아낸 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난 너무 좋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아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겠느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많이 대답했죠. 그건 가족 같아요. 우리도 개 잃어버리면 찾아요. 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와 이스라엘의 양을 오버랩해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양들은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양들이 이름이 있어서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들 이름 있죠? 뽀삐도 있고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하여튼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벽보 붙죠? 사람을 찾습니다도 있지만 개를 찾습니다. 있죠? 찾으면 후사하겠습니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10드라크마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당시의 폐물이었다고 그래요.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 데나리온과 비슷한 개념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 10개는 목걸이 같이 하나가 빠지면 세트 중에 하나 빠지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리니까 이거를 찾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등불 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찾죠? 등불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는 너무 소중한 의미를 가진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지금은 믿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서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한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좀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애를 잊어버린 적이 있나, 잃어버린 적이 있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니까 별로 없는데 한 번 30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동네 마트에 갔다가 왔는데 막내가 없어졌어요. 막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억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30분인데 굉장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말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서해안에 가족이 아버지 이제 친구분들과 놀러 갔었습니다. 아침인가 점심 먹고인가 하여튼 제가 점심 먹고였던 것 같아요. 이제 쭉 나오는데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저 혼자 해변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저를 잃어버린 거고 저는 가족을 잃어버린 게 아닌 거죠. 저는 놀았으니까 저는 아주 평안하게 놀았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겠지, 넓은 해변에. 엄마를 믿으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놀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져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해변을 막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 괴성이 있죠. 그냥 이런 게 이러는 거. 이런 괴성을 지르면서 해변을 막 뛰어가셔서 저는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확실히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쪽에 놀다가 내가 노는 쪽으로 가까이 와서 이렇게 가보니 소리를 지르는데 내용이 그 괴성이 건이야. 자세히 그 여자분을 보니까 우리 엄마예요. 근데 제가 왜 처음에 몰라봤냐면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 맞아요. 품위가 있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때는 품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물에 있다가 나가면서 엄마 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여러분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감정이 막 무너지면서 막 그 흐느끼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애를 잃어버리면 엄마 아빠는 정신을 잃는구나. 여러분 제가 하여튼 뭐 그게 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뭐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고 자녀를 한번 잃어버리거나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너 나쁜 놈, 너 나보다 못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영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이 온 세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냥 다 쓸어버려가 아니라 그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들에게 내 기쁨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난 이걸 좋아해. 죄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 나 그거 좋아하지 않아. 죄인이 죄 지으면서 사는 거 나 그거 좋아하지 않아. 죄인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나는 기뻐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세리장이죠. Chief Tax Collector 그랬습니다. 세리 중에 대장이다. 그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남편 5둔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본인이 먼저 피해요.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구원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 좀 드시죠? 아니 나는 지금 배불러.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서 지금 배불러 말씀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1963년 10월 63년 6.25 끝나고 한국전쟁 끝나고 딱 10년이 있은 다음이죠.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잔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범인은 고재봉. 연세 드신 분들 혹시 뭐 중년들만 해도 저도 이 이름이 익숙하거든요. 고재봉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사건을 벌였냐 하면 부대장 박중령이라는 사람이 원래 거기 살고 있었는데 관사에서 뭘 좀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가정부가 소리 질렀는데 막 도끼로 위협하다가 붙잡혀서 7개월간 복역을 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러면서 양심을 품은 거죠. 나왔는데 연인한테 또 채였어요. 실연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극도로 분노하면서 그 산에 잠입해가지고 그 관사에 사는 그 중령 죽여버리겠다. 그 누군지도 모르고 이미 그 중령 이사 갔거든요.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일을 갈고 하다가 그 일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안선국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명감을 느끼고 고재봉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는 면회를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의 마음에 이 말씀을 던져주었습니다. 형제여,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며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이 고재봉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미지근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가 성경을 갖고 뒤적뒤적 하다가 참 우연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구원이 뭐냐? 예수가 왔어? 성경을 5번 읽었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성경을 좀 더 일찍 읽었더라면 내 인생이 변했을 것이다. 새벽 종소리가 일어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생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그 전날 밤 감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는다. 죄수들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꼭 교회에 나가라고 당부하였고, 검찰관이 마지막 할 말을 물었을 때 고재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면서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서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르고 헌병들이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지만 그가 원한 대로 찬송을 끝내고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서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재봉은 죽어야 돼, 그놈의 자식은. 그런 놈은 천국에 같이 오기도 아까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이 안성국 집사라는 분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분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너무 좋아했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자, 이 빨간 것이만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9절에도 나옵니다. 9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함께 즐기자. 기쁨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좋아하지 말고 네가 잘 되는 건 물론 기쁘지. 나도 기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죄인이 돌아와서 구원 얻으면 함께 기뻐하자. 그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봤지만 4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도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등불을 켰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등불을 켜는 걸까? 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등불을 켜는 건 핸드폰 주소록 한번 보고, 야 누가 예수 안 믿나 한번 보기도 하고요. 아니, 우리 눈에 등불을 한번 켜고 우리 주변에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켜보고, 내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쓸며 찾아내는데, 쓴다는 건 뭐예요? 걸리는 게 있을 수 있다. 눈으로 못 발견하면 쓸다가도 걸리겠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여기에 우리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초청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가끔 텔레비를 보면요, 여러분 그 실종자들 찾을 때 군인들 찾는 모습 나오죠. 경찰들 실종자 찾기 위해서 산을 뒤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뉴스를 봐도, 여러분 경찰들이 열정을 갖고 찾을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찾을까요? 막 찌르고 다니죠? 어떤 것 같아요? 막 이 사람 꼭 찾아야 돼. 경찰들 막 열정을 가지고 군인들 찾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나와라. 너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찌르는 것 같아요. 볼 때는. 왜요? 남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결국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나가서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아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뭐 예정하고 작정하셨으니까 언젠가 될 줄로 알아서 됐으니까 왔냐?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 우리 찾을 때도 기뻐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는 것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달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 전하고, 뭐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해피데이 때 많은 사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사용해 주시고 그 마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또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시고 죄를 짓다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면 그를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 잔치하면서 죽었다가 이 아들이 살아났다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일 때문에도 기뻐하고 내 것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느끼며 알며 동참하는 열망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의 손길이지만 우리가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해피데이 초청장 전하고 그들의 손에 이 해피데이 초대장 전하고 예수 믿으면 참 좋아 한마디를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족한 손길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